예, 오늘은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 예, 어그러진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사람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언제 그럴 때를 많이 갈 것인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리고 편협한 마음을 가져도 또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미혹된 마음을 가져도 다른 길로 가겠죠. 미혹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욕심, 탐욕에 빠져 있어도 또한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요, 탐욕을 가졌을 때 가장 많이 어그러진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우상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탐심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잘 왔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난 제대로 왔어.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인생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방향이 보여지거든요. 방향. 인생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게 되어지면 방향을 알 수 있다.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자녀들은 부모가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간섭이 싫지만 부모가 간섭하는 이유는 자녀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부모가 이 간섭하는 행위를 간섭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간섭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간섭하신다. 이 간섭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간섭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로면 저를 지적해 주시고요. 책망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면 결국은 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다 결과적으로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딜 향해서? 지옥이라는 곳을 향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따라서 또 발람 얘기 나오죠. 지난주에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말씀을 듣는데 헷갈려가지고 듣기 힘들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발람 하니까 해피렘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좀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 다음 주에도 발람 얘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요 발람 이야기가 길어요. 발락이 2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을 그냥 이야기에 헷갈리고 힘들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화해서 이 이야기가 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특별히 발람 이야기에서는 탐욕이다. 탐욕에 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어그러진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요, 복술가라고 했어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지명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만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발람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인식하기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라고 하잖아요. 이드로. 그럼 미디안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또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인 게 보다 하겠지만 그냥 종교인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도요, 서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은 엇비슷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도 불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계를 보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좀 관련된 사람들면은 이 특성들이 엇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런 성질이 약간 비슷한 면들이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복술가, 선지자라고도 불리우는 이 발람, 무당이거든요. 무당. 이 무당이 어떤, 이제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제 네가 저기 발락에게로, 발락 왕에게로 가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가라는 말을 듣고서 이제 아침 일찍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22장 2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안장을 지우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20절만 해도 바로 직전에도 일어나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22절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이제 짜집기라 가죠. 이것만 딱 가지고 도출해가지고 이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가라게 해놓고서 갑자기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짜집기예요. 세상에서 이제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괜히 감정을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얘기 좀 하자면은 누군가한테 화를 내든지 누군가한테 짜증을 내든지 누군가한테 뭔 싫은 소리를 할 때는 감정이 섞인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기분 나빠해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나의 어떤 의사를 표출할 때는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훈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면은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감정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감정으로 대하면 저 사람도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제거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저 사람을 위하는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벌써 말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말 내용도 달라져요.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그 대부분 그렇지 않죠? 자기 성질이 먼저 나가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같이 더 성질이 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우발적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훈을 주시기 위한 진노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진노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했을까? 22절 끝절에 보면은 함께 가라.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발람 선지자, 발람 무당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을 때,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함께 가라. 그리고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했었을 때 여러분이 발람 선지자라고 쳐봐요.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뭐가 더 귀에 새겨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거에 귀를 기울입니까? 가서 말만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더 깊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과 함께 가라.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발람 입장에서는. 뒷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래요. 가라. 가라고 명령하셨네? 그럼 가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뒷말이 중요하지 않냐? 이 발람에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탐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됐어 이제. 가면은 저 수많은 복채는 다 내 거야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라는 게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싫은 소리는 안 들어요. 자녀를 꾸짖더라도 자녀를 칭찬하는 말과 자녀를 만약에 훈계하는 말이 있으면, 자녀를 지적하는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하죠? 좋은 점을 칭찬하고 나쁜 점을 지적한다면 대부분은 자녀들이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것, 나쁜 것 지적한 것에 대해서만 더 많이 마음이 갑니다.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가라,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말만 준행해라.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은요, 가라는 말도 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단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 단순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능히 다 감당해낼 수 있고 다 받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교만과 이렇게 욕심을 내고 다른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살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만. 때로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이 잘 안 바뀐다. 삶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앞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할 때 고난 얘기하면 여러분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하면은 아멘 하면 잘해요. 답장도 잘 와요. 근데 죄를 회개하세요.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강조하면요, 아멘 별로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잘합니다. 자기 위로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 부르면서 그 감동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런 건 별로 감흥이 없어. 그리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대. 거기에 막 감동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다 감동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 감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바가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이 발람은 왜 진노하셨을까? 발람에게 자기 욕심이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탐욕을 채우는 것만 가득했다. 발락 왕에게 왜 갔는가? 왜 가려고 했는가?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분명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12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복받을 자인데 지금 발람은 뭐하러 가는 길입니까?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려고 했던 이유는 복채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무당은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것이죠. 이 녀석이 내가 가라겠던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 발락 선지자의 머릿속에는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희한한 일들을 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여호와 사자가 그의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길을 딱 막는데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이 무당인 발람 선지자는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누가? 나귀가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칼을 빼들고서 딱 길에 서 있는 것을 보더니 이 나귀가 무서워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나귀가 이 녀석이 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니까 막 제어해서 밭으로 다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 해가지고 다시 원래 길로 가게 하려고. 근데 또 여호와 사자가 이제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가까스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담이 있어요. 담이 있어가지고. 자, 나귀가 가긴 가는데 여호와 사자를 보고서 담에 몸을 기댔어요. 그러면 그 나귀에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는 어떻게 될까요? 담장에 쓸리겠죠. 그러니까 또 이 발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열받죠. 그래서 또 나귀를 또 때립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더 나아가다 보니까 좌우를 피할 수 없는 데까지 좁은 데까지 서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막다른 길처럼 돼버렸어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이제 발람 밑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노해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귀의 입을 열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3번 때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거역했다라는 것은 다른게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나를 희롱했다. 나를 우습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죽이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귀도 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탔던 나귀가 아닙니까? 당신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버릇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해요. 저는 이 얘기하면 제가 금년에 봄에 어떤 일이 생각나거든요. 저희 형과 관련된 일인데 저희 형님이 작년에 저 때문에 뭔가 좀 삐진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화를 받던 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한 번 받지 않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되어져서 저한테 좀 화가 나 있었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다는 얘기 들어서 후에 제가 이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형님의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당장 그때라도 못 받더라도 나중에라도 전화해서 분명히 다 했었는데 그때는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라는 얘기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형이 자기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기가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나기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은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기가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향하여 당신에 대하여 이같이 하는 버릇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람도 그래 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대화는 여기까지 끝나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그럼 지금까지 발람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발람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갈수록 나이 먹으면서 눈이 흐려지고 있죠. 조금만 머면 흐려지죠. 그런 육체적인 흐름이 있지만은 그런 건 몰라도 영의 눈은 밝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는 길을 택하는 자들의 특징과 같이 그런 삶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훌륭한 이름을 많이 남겼던 많은 목회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타락했다, 변질됐다, 부패했다 라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영의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그러진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은 욕심과 교만이나 이런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몸은 쇠퇴해지지만 내 영의 눈은 더 밝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로 우리는 성경에서요 어떤 짐승이 말을 한다 했었을 때 그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제일 잘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뱀이 나와서 아담 하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특히 하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귀가 나오죠. 이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짐승이 말을 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일들인데, 근데 뱀은 우리들의 인생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뱀은 사탄의 하수인인 거예요. 사탄의 말인 거예요.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말을 한 것이에요. 유혹하게 미혹하게 한 말이 하는 것이고, 나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과 나귀는 다른 차원의 모습이다. 정반대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짐승뿐만 아니라 사물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만약 돌부리에 넘어졌어. 넘어지면 돌부리에 또 우리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모든 피조물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발람은 사자의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영의 눈이 떠졌으니까. 또 발람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반문해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옛날 성경은 패역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악하다, 패역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했다. 왜 사악하다는 말을 썼습니까?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 생각이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멀쩡하게 생겼고 때로는 학력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막 가문도 좋아 보이는데 사악한 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영혼들이 많거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악한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 사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3번 돌이켜 이렇게 네가 피했다. 그렇게 영적으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짓을 했는데, 그래서 네가 나귀가 아니었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나귀는 살았지만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 3번 때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번 돌이켰다 또 얘기하고 있고요. 죽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이것들을 불사하시는 분이다. 때는 여러분도 미운 자식 있잖아요. 가끔 키울 때 보면 몇 살 때 되면 미운 자식, 미운 5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는 막 내 자식인데 죽이고 싶어. 그렇게 할 정도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막 성질 부리고 성깔 부리고 그런 자식들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때로는 하나님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당장 멸망시키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인내하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우리는 못 참죠. 몇 번만 참으면 그 다음번은 참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언젠가는 또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자, 그래서 발람의 동기는 이 사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악한 행위는 어떤 행위냐? 결과적으로 사망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얘기죠. 두 마음을 품은 죄는 그렇게 사악한 죄이면서 사악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욕심 품고 뭐 좀 탐욕에 빠질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인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이런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순수해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발람이 여호와 사자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를 했을까요? 회개를 했을까요? 이걸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이부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것 같은 마음을, 전략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들거나 해서는 내가 좋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은 일단 후퇴하는 거죠. 후퇴 방법으로 회개라는 비슷한 형식으로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예요. 일단 그래 지금은 내가 졌어 하면서 일단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하는 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어떤 질병으로 막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성도들이 막 기도해 주셔서 다시 사라졌어. 내가 이거 나으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았어요.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안 믿어버려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것이죠.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다른 마음처럼 바로 이와 같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발람은 선지자한테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해결되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 완전히 이기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제 아내가 많이 깨달았다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말씀을 보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서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했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먼저이고 건강이 먼저이고 세상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부모와 모든 이런 것들이 먼저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 항상 임기응변으로 대하는 신앙생활을 임기응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해야 되지. 한번 이렇게 갔으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또한 어떠한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가게 합니다. 가게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발람의 이야기들을 뭐 계속 몇 장에 걸쳐서 얘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계속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된다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자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 이 발람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 말씀은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제목을 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 했냐면은, 발람을 여기서는 이 유다가 어그러진 길로 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달았거든요. 읽어드리면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척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발람이 하나의 좋지 않은 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선지자의 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가 선지자의 이 미친 행동, 어떤 행동이에요? 탐욕의 마음을 품고서 사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이 미친 행동에 대해서 나귀가 저지를 했더라. 그 전에는 뭐예요? 불의 삭스를 사랑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불법과 불의 삭, 모든 게 불이에요. 불법이에요. 성도의 삭,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성도들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합법의 일인가 불법의 일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떠나서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택한 직업이 불법 다단계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피싱 같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는 짓이 피싱 짓도 될 수 있거든요. 남을 돈을 빼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도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게 만연돼 있거든요. 교회 안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피싱 같은 관련된 불법 다단계 같은 일들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교회가 많이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법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합법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발람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 보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더 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리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불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합법적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는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만 병든 게 아니에요. 가정도 병들고 그가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까지 병들게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발람 얘기가 또 나와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발람이 나중에 후에 발락을 찾아갔어요. 왕에 갔고 왕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냥 물러갔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을 흐리게 하는 짓을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멸망에 이르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여자들에게 영적으로 많이 빼앗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행음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자다라는 거예요. 발람을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이 탐욕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들은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발람과 같은 마음처럼 교만의 마음이든 탐심의 마음이든 편협한 마음이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마음이든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발람과 같은 형식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불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영의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어떤 이익을, 때로는 어떤 물질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흐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이나 교만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면 그렇지만 모양새가 막 붕괴했다고 해서 저 교회가 성령이 역사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막 풍성히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은 다녀갈까 안 다녀갈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단 같은 생각해보세요. 이단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한 신천지만 해도 수십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완전히 대규모로 임하신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 옳으냐?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또 선포하는 것을 다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는 제대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크면 다 용인되고 작으면 다 그냥 멸시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저 목회자의 선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인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힘을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 힘을 목회자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듣는, 내 귀에 들려주는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목사님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그리고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짐승도 영안의 눈이 떠졌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뜻대로 이 발람처럼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고 결국은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좋지도 않아요. 순간 탐심대로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욕심 교만이 생겨져서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뭐 또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곤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야 되겠고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는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복된 길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